수십 년 전에 퍼시 콜렛이란 분이 쓴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출판이 돼서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인즉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그 내용을 글로 서술한 것입니다. 당시 1980년대 후반에 종말론에 대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인기와 맞물려서 국내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 한 가지 그 책의 내용에 유념을 할 만한 점이 이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서 7세 이전에 숨을 거둔 아이들은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종말론과 맞물려서 인기를 끌었던 다른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주로 종말론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7년 환란에 대한 천년 왕국설과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책들이 기독교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내용이 약간 무엇과 흡사하냐면 음모론과 흡사해서 무슨 누가 적그리스도라느니, 무슨 짐승이 벌써 나타났다느니, 무슨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느니, 이런 식으로 약간 음모론처럼 세상에 이미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식의 그런 책이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령의 은사와 예언을 알고 경험하고 사모하는 입장에서 계시나 예언이 갖는 그 효력을 폄하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 예언에 심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취약점을 알고 분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왜 그렇게 천국에 집착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본 천국이 어떻되더라, 천국에 갔더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는데, 누구는 금면류관을 받고 누구는 은벌류관을 받고, 받을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 천국이 이렇되더라 어떻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숨깁니까? 의심을 숨기는 거예요. 하도 천국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천국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생겼느냐, 정말 있느냐, 사실이냐, 이 천국에 대해서 심취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나의 의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볼 수 있다면, 천국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천국을 확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왜 이렇게 미래에 집착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많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점쟁이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작은 고모님도 그렇고 재미삼아 간다 그랬어요. 재미삼아 가서 돈을 주고 점을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재미삼아서 여러분의 자식과 배우자의 미래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하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될 거라느니, 이렇게 될 거라느니 점을 쳐줄 수 있다면 미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로 옮겨오면 교회도 점쟁이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하여 미래를 말해준다면 이것보다도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이 홍해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이게 조금만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미래를 알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고 믿음이 없이 살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가 이 구절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천국에 대한 계시,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 종말에 대한 계시, 천국에 대한 계시야. 그러나 1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이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그가 하늘에서 무엇을 받고 일곱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니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서 계시고 머리털이 희고 눈과 같고 눈이 태양과 같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이건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형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2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을 형상화하느냐? 이건 형상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이는 그건 천국의 계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이 어떻다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천국 본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건 계시가 아니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계시하지 않는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처럼 빛나네. 천국을 본 사람의 간증시와 같은 것. 천국을 묘사하는 찬송시예요.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하니까 천국을 묘사하는 것인데 천국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했어요. 천국에 대한 찬송인데 천국이 어떻다는 이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이 영광이 해처럼 빛난다. 1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천한 봄 이르러 주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내가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도리가 없지.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상상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천국을 본 적이 없고
천국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생각하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세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설명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다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그게 낙원이에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So that you may be where I am.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집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집을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내가 본다. 서 계시는 것은 내가 본다. 천국을 본 건데, 천국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천국을 본 것인데 천국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묘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곳입니다. 가장 큰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예배와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계시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구는 천국을 봤다고 하는데 누구는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섬긴 만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가서도 평수를 따진다는 얘기. 너는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어느 동네에 사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게 지긋지긋한데 그 대한민국의 그 아파트와 이 주거 문제가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일평생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도대체 나는 이런 집을 평생 돈을 모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헬 조선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도 헬과 같은데 천국에 가서도 너는 몇 평짜리 집에 사냐, 얼마나 큰 집에 사냐, 작은 집에 사냐, 이거를 따진다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내세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으면 천국을 상상할 때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이 천국을 묘사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묘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을 묘사하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도다. 그게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계시 행위예요. 예배가 계시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곡이 예수님의 어떤 이론적인 교리적인 면을 말하는 그런 찬양보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런 내용이 많으냐, 그걸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계시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알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그냥 어떤 이론,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 입에서 검이 나오더라,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신비하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지금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건 계시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의 목적, 가르침의 목적, 설교의 목적,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교리, 성경 지식, 신학,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주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안다는 말이 무의미하죠. 예수님에 대해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비한 것이요, 계시적인 것이요, 성령이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증거하세요? 교리를 증거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기 때문에 성령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는 personality, 예수님이라는 personhood, personage, 인격체, person, 예수님이라는 person을 우리의 마음에 드러내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어요? 상상 불가, 말로 형언할 수 없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알아야지 좀.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똑똑한 성도가 따로 없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할렐루야.